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죠? 안 그랬어요? 그 가만히 들으셨어요. 그래 대답도 없어, 반응이 없어. 우리 강도사님이 되시더니 찬양을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11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 찬양 인도를 우리 강도사님한테다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그냥 진행하는데 끌려가는 찬양이나 그런 우리 모르는 찬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물우물 따라가는 찬양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일단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 며칠 동안에 1일 날부터 며칠 동안 우리 강도사님과 우리 청년들 같이 해서 찬양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메시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번 겹쳐서 해보고, 그게 더 은혜롭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찬양팀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찬양팀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들로 들어가고 기도회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따라갈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한 주간 해보고 한 주간 해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롭게 하며 찬양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메시지 전하는 간증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것 하나 배웠다, 새로운 메시지 하나 들었다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헌신들이 일어나는 예배로 가야 우리가 정말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긴 메시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은 출애굽기의 과정과 함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거기서 십계명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이 산상수훈도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왔을 때 주신 말씀, 이런 이제 겹쳐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메시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너는 이런 복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로 듣는 경우가 허다해요. 또 메시지도 그렇게 전해왔고요. 그냥 문자로 성경을 읽고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산상수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인도의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도를 서방 강대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무저항적인 대항을 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평소에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2,000명의 제자들도 모두 다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었다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읽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도리들은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건 누구에게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정리해 주는 책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을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말하죠. 보훈이란 말도 써요. 근데 주제가 뭐예요? 복이란 단어를 써요. 그죠? 복.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문장에 중요한 단어를 그들은 먼저 쓰거든요. 너희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을 좋아하죠.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복음에다가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담아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뭐예요? 특별히 우리 유교의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이 뭐예요? 오복. 그렇죠? 오복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수죠. 오래 사는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부죠. 그렇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세 번째가 강령이에요. 강령이 뭐죠? 일평생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일평생 건강한 게 복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가 유호덕이에요. 덕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고, 마지막에는 고종명이에요. 그 자기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한평생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사모하는 것들 다 거기다가 넣어. 그래서 이가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 이런 말을 넣죠. 그냥 그건 다 만들어낸 말이에요. 유교의 사상 속에서는 이렇게 수, 부, 그 다음에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였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어떤 것들이에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기다 담아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그럴 수 있다? 거듭난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을 칠 수 있는 건 왜 물고기가 헤엄을 칠 수 있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죽어 있으면 헤엄을 못 쳐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헤엄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하늘나라를 헤엄쳐 다닐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목적한 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가지의 이야기 중에 오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수입이 적어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존하여서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석이 얼른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구나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른 거를 가져다 주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아니할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냐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이렇게 발견하고, 오늘 이것 좀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나라에 아주 예쁜 공주가 살았대요. 하루는 공주가 왕에게 달을 따다 달라고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왕비도 공주에게 달을 따다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달은 따올 수가 없는 거란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공주는 그저 듣지도 않고 그저 졸라대는 거예요. 끝내는 병이 들어서 눕게 된 거예요. 왕은 의사들을 부르고 학자들을 부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주님, 달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 달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져올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달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나 공주는 그 말에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점점 병들어가는 그 공주에게 가까이 있었던 광대가 나타났어요. 광대가 전후 사정을 알고는 그 공주 곁에 갔어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죠? 응? 달은 동그랗게 생겼지 뭐. 그랬더니 물어봐요. 공주님, 달이 얼마나 크죠? 손톱만 하지. 손톱으로 가려도 안 보이니까. 또 물어봤어요. 공주님, 달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거 금색깔인가 은색깔인가? 은색깔 같아. 은색깔. 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달을 따올게요. 그리고 가서 뭘 만들었어요? 손톱만한 크기의 동그란 은구슬을 만들어서 공주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달을 따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병이 나와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놀았어요. 여러분, 광대는요, 누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로 실질적인 실질적인 저 달을 요구하는 성도들인가? 아니면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손톱만한 동그란 은구슬을 요구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그래서 그냥 그 큰 달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마한 내 기분을 만족시켜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만족하면서 난 이걸 가졌어 라고 자랑하고 난 이걸 가지지 못했어 라고 안타까워하는 존재들은 아닐까? 혹시라도 오늘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김 목사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과연 그것이 이 광대처럼 해주어야 될까?
나는 그들 앞에 광대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그들을 사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망,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며 탄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셔서 바로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평강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을 때 범사를 감사할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우리 서로 이해함이 필요한 시대,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서로 이해함이 필요한 시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함이 필요한 시대, 그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광대와 같은 마음도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가 클 때까지, 그죠? 그가 클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로 올라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닐까? 내려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함께 죽어주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데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보았다면 오늘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따로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들을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영상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이 꺼지면 불 켜지 마십시오. 불 꺼주시고요. 영상이 꺼지면 불 켜지 마시고 방송실은 그냥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음악을 틀어주셔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